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여 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에 제가 신문의 오피니언 난에 칼럼을 빼놓지 않고 본 칼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신 장영희 교수의 칼럼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수필가이자 번역가이며 영문학자입니다. 네, 이분은 다리가 심하게 불편한 장애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200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도 있죠. 참 인상 깊게 봤던 그런 책입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장영희 교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기동 집 근처에 복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듯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검정색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며칠 동안 굶어서 먹지 못해서 그렇게 쓰러진 것 같습니다. 장영희 교수의 어머니가 그 청년을 깨워서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였는데 그 밥을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을 꼭꼭 씹어 먹고 있던 그 학생의 무릎 위에 놓여져 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은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이었습니다.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어느 시인 지망생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서 모든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이었는데 그 책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굶어 쓰러져 가도 죽어가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던 책,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집. 그때 그 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인문학을 사랑하고 독서에 온몸을 바치는 열정적인 학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도 숭실중학교 때 처음 시를 발표하였고 20대 청춘의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27살 때 요조를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윤동주 서시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변 용정중학교의 기념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일송정도 보았고요. 독립운동의 거점 지역이었던 그 기념관에 윤동주 시인의 사진도 서시도 걸려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마음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장영희 교수님은 그 어렸을 때에 그 학생의 무릎에 놓여져 있던 시집, 굶어 쓰러져 죽더라도 굶어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그 책을 놓지 않고 있었던 그 학생을 기억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고파 쓰러져 있어도 시를 읽는 그 모습이 정말 그리움으로 다가온다고 장영희 교수가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록 지금 굶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쓰러져서 죽어가더라도 놓고 싶지 않은 그 책이 있습니까?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늘 예화 가운데 한 토막으로 이야기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가정에 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갔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자매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야, 엄마가 자주 보던 책 좀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당연히 성경책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엄마가 자주 보던 책 썬데이 서울 주간 잡지를 가져다 주더랍니다. 썬데이 서울 잘 모르시죠? 그 옛날 나왔던 주간 잡지입니다. 평소에 늘 가까이 하는 책, 나아가서 나를 살린 책, 내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방탕하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소개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책,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책, 때로는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가와 나에게 용기를 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책,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고 있느냐 라고 격려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일어서라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책,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소생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굶어 쓰러져 있어도 놓지 않을 그 책, 그 책을 늘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그 책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만한 책,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시편 119편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 176절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다른 단어, 특징적인 단어들이 매 절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부르면서 우리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의 제목을 굶어 죽어가도 놓을 수 없는 책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실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걸만한 소망이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묵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띄워보는데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은 제가 따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죽어가도 놓을 수 없는 책을 붙들고 있는 모습처럼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41절에서 오 주여 말씀에 따라 주의 긍휼과 심지어 주의 구원이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약속의 근거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모습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는 고백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같이 봐야 그 의미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면 중요한 말씀을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 의미적인 깨달은 말씀을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기록으로 남아 한층 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담아가는데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43절에서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모든 소망을 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내 인생의 소망을 걸고 있으니 내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죽어가도 놓을 수 없는 그 책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리하시면 이라는 고백으로 6가지에 걸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42절에 그리하시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네이다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들은 없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말씀으로 가득한 것으로 대답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법, 말씀을 계속해서 영원무궁토록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4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무궁토록 지키리이다 라고 했고, 셋째로 주의 훈계의 말씀을 받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45절에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말씀의 훈계들을 잘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왕들 앞에서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46절에 왕들 앞에서도 주의 증언들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복음을 말하거나 간증을 이야기할 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47절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로 주님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48절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내용들이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뚜렷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몫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지저스 스타일입니다.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1절 서두에 보면 오 주여 말씀에 따라 주의 긍휼과 심지어 주의 구원이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구원을 임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인한 체험된 신앙을 원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체험이 쌓여가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그리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영원 무궁토록 지키겠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묵상과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한 체험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게 되면 본문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주제들로 다가옵니다. 각 절마다 다르게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말씀을 표현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구원, 주의 판단, 주의 법, 주의 훈계, 주의 증언, 주의 명령, 주의 법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에게 다가온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채워진 소망 있는 인생을 주십니다. 43절을 보면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사오니 주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이 심장에 쏟아부어져 피를 통해 각 장기마다 신경세포마다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이라는 말씀이 두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죽어가면서도 놓을 수 없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의 주인공을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고백을 저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의식이 있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한 주님의 말씀,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